봉독했던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여러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천사도 허무할 정도로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근본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을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지라. 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오늘 2장 들어와서 좀 자세히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그 표현 차이가, 1장과 2장 그 표현 차이가 오늘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해가 5번이나 이 표현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걸 이렇게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성경을 자세히 본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부터는 그 표현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이 전부 어떻게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인 윤석열 그리면 별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윤석열 이분이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하면 다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호칭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 호칭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그냥 서술을 할 때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우리는
통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누구와 비교하거나 구분해서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절대적이며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모세를 다 불러가지고 네가 바로 앞에 가라 그래요. 이때 모세가 바로가 누가 너를 내게 보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신 것인데 이때부터 이제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들어갈 때는요, 거기는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플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진행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담고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뜻이 걸릴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관하여 계약 관계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붙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본 진리,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딱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기독교 하나님은 일반 종교나 그런 막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기독교 하나님은 철저히 무슨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는데 성공의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과 뭐를 맺느냐?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 계약을 이제 맺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맺은 그 언약이 나오잖아요. 계약.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란 말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생명나무는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가장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를 행복하게 복 줄 것이다. 자, 이게 참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이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 또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지요?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언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것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참 오랜만에 이 조카들을 만났어요. 조카들을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빈틈 시간마다 쟤들이 오랜만에 만나도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라 생각하고 더 만나면 걔들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전했는데 뭐 우리 그 여자 조카가 말이지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이제 다니고 그 교회에 또 다니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를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너가 예수 제일 잘 믿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지금부터 너 자녀와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보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예수 잘 믿느냐? 예배를 너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된다. 예배를 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 보니까 너무 훌륭한데 네 섬기는 목사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라. 그리고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에 하루 한 번씩 어떻게 해라 그랬을까요? 꼭 한번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 그 안에 네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네 상처, 치유, 모든 것 회복되어지고. 제일 기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뭐지요?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본론적으로 첫째,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리듯 스케치를 하듯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같지만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덮였을 뿐이다. 여기에 역설적인 강렬한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는 땅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자체는 완벽하고 완전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인생을 두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명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오늘 또 우리는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두셨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셨다는 말은요,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옮겨가 여기에 두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뜻이냐 하면 이슈움이라는 이 말인데, 임명하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임명하여 그 자리에 두셨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즉 첫사람 아담을 에덴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무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제사장 직무 아닙니까? 이것을 아담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왕적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죠? 제사장적 권세를 주시고 빛을 발하는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두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고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뭐로? 선지자로.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재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재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재료가 두 가지 나오는데, 자, 먼저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이 땅의 흙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원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정확합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흙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티끌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티끌이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통해 가지고 장례 그 서울 추모공원 양재 거기 하장터까지 따라가 가지고 하장을 하고 그 제가 돼서 나오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 끝나고 나면 보니까 야 정말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한 줌의 티끌 재구나 그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빼버리면 정말 티끌 같은 존재. 진짜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재료를 뭐를 사용했느냐? 흙으로. 그보다 못한 티끌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죽으면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티끌 속에 하나님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이 인간은 이 티끌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생기란 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그걸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탁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하면서 숨을 내쉬며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이게 사실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어깨를 쭉 하면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실 때도 주여 내가 성령을 마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실지니라 그랬거든. 자, 표현이 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게 숨을 쉴 때 이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이게 성령.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 사실을 부정하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결혼식장에도 많이 가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장례식장에 많이 가야 돼. 그거 가야 야 이게 인생이구나 철이 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어요? 거기 두시니라. 참 이게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창설하셨어요? 동방에다가 그 다음에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그 다음에 그 에덴 속에 뭐를 창조하셨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응? 이 창설하시다 그랬잖아요. 응?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동산을 창설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설하다는 말은 나타라는 말인데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텐트는 장막 이야기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다 모신 텐트를 쳤는데 그걸 이 출애굽께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성막. 응? 하나님이 그 안은 뭐라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은 이 에덴 동산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 가정을 이루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창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지난 그 WRC 때 그 팀 포럼 시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학교를 받고 오신 그 분들의 교회사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사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구약의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사를 강의하는데 그 교회의 첫 출발을 어디서 얘기하느냐? 이 에덴 동산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겁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예배의 축복을 회복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6번 계속 나오는데 시간마다 예배 축복이 강조되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추수감사 때 되면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추수감사 때 보면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살 집부터 짓는 게 아니고 뭐를 먼저 지었어요? 첫 번째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를 지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지었어요? 자기가 살 집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에덴 이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도 짧은데 축복을 그냥 폭포수같이 내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 동방의 에덴의 이 동산교회, 동방의 에덴에 있는 이 동산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산에서 오늘 보면 네 강이 발원해가지고 그죠? 이 네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신 거예요. 이게 교회 축복입니다. 네?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네 강이 발원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노아 방주,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게 노아 방주 교회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그 노아 방주 특징이 뭐냐? 부정하든 정결하든 무조건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조건은 딱 부정하든 정결하든 무조건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이게 노아 방주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족장시대로 건너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시작, 이삭, 야곱 쭉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뭐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 성막교회가 돼서 성막교회. 하나님은 이 성막교회를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이 교회 성막을 통해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변질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소위 제1, 2, 3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 여기서 유대교가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참 많이 변질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제1, 2, 3 성전, 헤롯 성전을요, 무너뜨려 버리라 이거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새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게 이 자체가 교회. 그러면서 마지막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리가 또 더 완전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진 성전인 것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3장 8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를 거느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계셨다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부터 제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안 되져요. 반드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으면 좋겠어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자. 동방의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다. 절대. 너를 위하여, 내 가족과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뭘 만들라 그랬어요? 교회를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교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누구를 위해 주신 거야? 나를 위하여, 나를 영원히 축복하기 위해서 이걸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걸 깨버리잖아요.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 이 그 땅이란 말이 뭐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이무이를 먹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5절, 16절은 뭐냐면 그 생명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4절에 보세요. 그 에덴에서 네 강이 이 흘러나와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가 네 근원을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동방의 에덴의 그 동산, 이 교회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따라해봐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오력거립니다. 5가지 힘, 오력. 첫째는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계속 이 생명나무를 임의로 풍성히 먹게 하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이게 인력입니다. 인력. 그 다음에 무슨 강이 흘렸어요? 비손강이라는 게 나오죠. 비손강은 뭐가 많았어요? 금, 보석. 이게 뭐냐? 경제력이에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력. 그 다음에 기혼강은 어디 땅을 흘렸어요? 구수. 다시 말하면 이 구수는 어느 지역이냐면 저 아프리카죠. 그 아프리카 상징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프리카는 막 건강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 체력입니다. 체력. 그 다음에 히데겔 강은 동쪽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이 종교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이 동쪽. 저 유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역입니다. 영역.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여러분, 유브라데강은요, 인류의 모든 문명,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모든 문명의 흐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력입니다. 지력. 이제 다 정리됐죠? 인력, 물력, 경제력, 체력, 영력, 지력.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인생 망대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두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 그래서 여기서 발언되는 5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빛을 발하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하여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네 강을 발원시켰습니다. 오늘 이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